사랑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이처럼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사모하여 이른 새벽부터 주님께 나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무게 속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또 자녀들과 또 손주들까지도 주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해졌을까 하는 말이 나오죠.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또 이웃끼리 예전처럼 그렇게 정이 없고 또 뉴스를 틀면은 안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옛날이 참 그립구나.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 침묵만 하고 계실 건가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기도는 드렸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자식들은 또 속썩이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점점 올라오면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죠. 오늘 시편 79편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눈물의 기도예요. 모든 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죠. 성전도 부서지고, 또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이웃 나라들한테는 비웃음을 당합니다. 도저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제 그만 진노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도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했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부수고 또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 또 시체들은 길거리에 버려져서 새와 짐승의 밥이 되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정말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가 예배당을 얼마나 사랑해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 교회가 불에 타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이 뭐냐? 4절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웃에게 욕을 먹고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또 자식들 문제로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슬픔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화 좀 푸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화가 나 계신가요? 언제까지 우리한테 벌을 내리시려고 합니까?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죄와 또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긍휼이. 긍휼.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죠. 바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실수할 때가 많죠. 기도를 쉬기도 하고 또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진심 어린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회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또 9절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도죠. 이 기도는 참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나의 편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 말은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것도 7배로요. 시편 기자는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어때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해?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화가 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손으로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발로 밟을게요.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했을까? 애야, 그거는 더 위험해. 우리는 믿음으로 정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보니까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해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조롱당하고 삶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몸이 아프고 또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또 친구와 이웃들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하고 속상하신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의 모든 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이 시간,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 또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어루어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찾고 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현실이 예루살렘처럼 폐허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늘 목자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셔서 다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 감사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작은 일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또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